날씨도 덥고 또 침례식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의 그 홍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방주의 모형에 나타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을 펴겠습니다. 구약 7페이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잠깐 살펴보고 오늘 주로 교제를 드릴 내용은 창세기 8장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몇 절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녹은 유다서를 통해 기록된 대로 아담의 7세손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고 충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무엇이 충만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 에녹까지 7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던, 죄악이 충만했던 이런 그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무두셀라라고 하는 에녹이 65세에 낳았던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에녹을 통해서 이미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난 이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을 때 그 소식은 대단히 쇼킹한 이런 심각한 이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무두셀라는 여기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인해서 무두셀라가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연유로 인해서 홍수의 심판이 이렇게 감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6장 2절과 3절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창세기 6장 2절과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홍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단히 중요한 또 메시지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 위치를 벗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힐 이런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위치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된 사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치에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분의 그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또 순종하는 이와 같은 훈련이 나그네 된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보호, 하늘의 그 안위를 이 지상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연유로 인해서 두 번째 이런 그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침례로 모임에 영접된 이 세 분의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제 형제요, 자매요, 모친으로 이렇게 모임에 영접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위치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이와 같은 이 이름에 대해서 그 위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나그네 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함으로 떨며 두려워하고 또 섬기며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같은 이런 그 성도의 삶을 저희가 동일하게 이렇게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게 되면 신분적인 이런 그 의롭다함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룩이 따라와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위치, 또 자녀로서의 위치, 아내로서의 위치, 남편으로서의 위치,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이런 그 성도의 삶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그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은 직접적인 이런 이제 그 심판이 있었던 직접적인 사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홍수의 심판이 있는 일인 직접적인 이 배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을,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떠나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홍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노아의 홍수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류 역사는 반복된다. 이것은 그 잠언 1장에서도 잘 기록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만일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구원의 방주 이 부분을 세심하게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자 이제 인생은 굉장히 대단히 짧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책을 통해서, 대부분은 책을 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 먼저 산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 내가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삼습니다. 두 번째, 나보다 먼저 사신 분들,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먼저 지금 이 지상에 살아계신 먼저 내 인생보다 먼저 이 삶을 사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경험을 내가 나의 경험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책도 싫고 부모도 선생님도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실패를 통해서 그 교훈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인생은 대단히 짧기 때문에 이런 그 실패를 통해서 부딪혀가지고 얻는 교훈,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기에는 대단히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이 인생들이 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런 우리의 그 신앙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나의 것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듬성듬성 이렇게 있습니다. 8절과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 여기 노아,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은 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말씀의 지배 가운데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그 에녹에게나 또 노아에게만 특별한 이와 같은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그 자격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아는 8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17절. 하나님이 보신즉 13절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장이 3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되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그 7장 16절은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7장 16절에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예, 방주의 모형의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주는 길이가 135 그리고 폭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옆에 폭이 23cm 그 다음에 그 높이가 13m입니다. 메타 23m 폭이 23m 길이가 135m 그리고 이 높이가 13m로 된 3층 선실을 갖추고 있는 이 방주입니다. 대단히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굉장히 큰 이런 그 방주입니다. 방주의 그 모형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잣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 밖은요 당시에 40일 밤낮으로 물이 내렸기 때문에 지상에서부터 거의 8-9m 이상 가장 높은 이런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8-9m 이상으로 이렇게 그 물길이 치솟았어요. 그래서 방주 외에는 시체만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참혹한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방주에 그 잣나무로 만든 그 방주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결도 방주로 침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사람도 사망도 그 어떤 피조물도 침투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방주의 문이 이제 그 옆으로 나 있었는데 이 노아의 그 8 식구가 들어갔을 때 말씀을 우리가 찾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을 때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옆으로는 창문이 없었어요. 옆으로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옆으로는 창문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둥둥 떠다니는 시체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혹한 환경에서 노아의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은 지금 현 시대는 그와 같이 그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문은 옆으로 나 있지 않고 위로 하늘로 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당시에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에서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디만 봤냐면 하늘만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이 노아의 방주에 거했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그 안에서 하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음성이 나의 그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의 그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문이 다 막혀 있는데 그걸 뚫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그 바벨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탑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류가 흐르면서 바벨론 정신, 바벨론의 상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급격히 이런 상업적인 것과 관련돼서 바벨론의 상업적인 정신이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그 지배하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그 믿음의 성도들도 정신 차리기 어려운 이와 같은 환경에 이렇게 처해져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음성에 창념하는 이런 그 삶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 흐르면, 우리가 시간이 조금만 흐르게 되면 지금 오늘 나한테 있는 이 근심과 염려, 고난,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만 참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고 위로를 찾다 보면 거기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요, 그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삶의 복지로 이끌까요? 속된 말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원칙적으로 그분의 그 본향으로 이끄는 이 놀라운 길이고, 또 이 지상에서의 삶의 그 복지와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준수할 때 삶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를 함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히 함께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교제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과 7절입니다. 창세기 8장 6절과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까마귀는 잘 아시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부정한 새는 도망가서 어떤 표류하는 시체 위에 그 쉴 곳을 찾습니다. 시체 위에는 물결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상황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적으로 자주 이렇게 언급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무엇도 우리가 빚이 많은데 죽으면은 죽은 사람한테 그것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편결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7장 4절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표본으로 주신 율법은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표본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나약한 그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잘못된 이런 복음은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특히 이제 그 구원받으신 세 분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신앙 고백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기억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는 방주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마음은 그리스도의 이런 다른 것에서 안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안식을 주님 안에서 취해야 됩니다. 세상의 위로로 세상의 격불을 쬐는 훈련을 하게 되면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육적인 마음은 모든 부정한 것으로 배를 채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형님께서 교제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면 구원받지 못한 삶하고 똑같은 이런 그 삶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장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새 성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모든 공급원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부분에 창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세 가지 교훈 중에서 한 가지는 까마귀. 까마귀는 우리의 육적인 옛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비둘기입니다. 여기 비둘기는 이 황폐한 그 주위의 그 환경, 시체뿐이죠. 그 환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안식과 분깃을 추구하는 거듭난 성도의 마음을 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배우고 훈련받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즐기시는 것을 성도도 안식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즐기는 것을 성도인 저희도 동일하게 안식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구원 후 방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대조적인 이와 같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여기 보면 7일을 기다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내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성도는 유업의 보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좋은 모델로서 저희에게 여기 10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정죄, 심판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당한 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죄, 나에 대한 심판은 영원히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만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많은 여러 교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이런 그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죄사함, 거듭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이 영원히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강한 줄을 알았으며, 여기 그 감람새 잎사귀가 세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감람새 잎사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영구한 안식과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감람새 잎사귀는 육적인 마음에는 매력이 없습니다. 비둘기는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영광의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저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새로운 세상으로 저희를 인도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옛세상에서 세상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면 에녹이 7세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도 그렇게 얼마 흐르지 않은 이런 시간이니까, 세대수로는 얼마 흐르지 않으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900세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70억 인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홍수 이전의 그 세상에서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간 인구는 노아의 8식구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새 세상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을 교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본문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보고 믿었나요? 만일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보고 믿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조상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8식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찾지는 않겠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16절에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주는 심판의 물결을 안전하게 넘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싣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햇세계에서 새세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온전케 된 이 사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구원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아름다우신 인격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의 배경과 또한 방주의 그 모형에 나타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기록된 대로 까마귀는 육적인 본성을 예표하고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었나이다. 저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가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는 부분인 것을 기억을 하게 되었나이다. 또한 오늘 여기 비둘기는 거듭난 새 생명, 새 성품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게 되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즐기시는 것을 저희도 동일하게 안식하고 또한 즐기며 그 분깃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억을 하게 되올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기 감람새 잎사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사온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부분인 것을 또한 기억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주는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옛세계에서 새세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기억을 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또 피차 위로하며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 시간을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